아멘.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에 있는 말씀을 이제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예언자들의 이야기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언서, 다시 말하면 선지서 이렇게 불리거든요. 근데 예언서라고 얘기하면 마치 우리에게 되게 어려운 말씀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마치 신령한 이야기인 것처럼 받아들여져서 이거는 영역이 강하신 분들만 해석할 수 있는 말씀이다. 이거는 우리 성도들이 도저히 풀어낼 수 있는 말씀이 아니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진짜 그럴까요? 우리가 지난번 우리 아침 기도회 할 때 순서대로 쭉 했으니까 요한계시록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쭉 살펴보았잖아요. 거기 다 들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람들은 함부로 해석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한 장 한 장 살펴볼 때 우리가 영역이 엄청나게 강해야지 그것이 해석이 되는 메시지였습니까? 그렇지 않았잖아요. 한 장 한 장 살펴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언서도 어떨까요? 예언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언서도 사실 그렇게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시대의 시대적 배경만 조금만 알아도 그 선지자가 어떤 메시지를 선포했는지를 우리는 잘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언자들의 이야기들을 하면서 쭉 예언자들을 한 명씩 한 명씩 한번 이제 살펴보면서 나갈 텐데 우리가 그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시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언서를 이렇게 살펴보기 앞서 가지고 우리가 구약 성경에 크게 이야기를 하면 이 파트를 나눌 수가 있거든요. 파트를 총 4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서라고 불리는 파트입니다. 율법서는 어떤 메시지일까요? 어떤 말씀입니까? 5권이 있거든요. 5권? 뭘까요? 자, 말해보세요. 뭐요? 안 들려, 뭐? 안 들려? 그렇죠. 네, 모세오경이라고 누가 말씀하셨네요. 네, 그렇죠. 여러분 다 알고 계셨는데 말씀하기 내뱉기가 다 아는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하시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속으로 우물우물 하셨을 거예요. 모세오경이죠. 자, 큰 소리 한번 얘기해 봅시다. 뭐가 있습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처음 구약 성경 시작하는 창세기부터 시작되는 5개. 사실 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조금 다닌다면 이 5개는 무조건 압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까지는 알거든요. 선생님, 요거 뒤에는 헷갈릴 수는 있지만 그 앞 소절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신명기 그리고 여호수아까지는 우리가 잘 알 겁니다. 근데 그 신명기까지가 뭐라고 부른다고요? 모세오경이라 부르고 또 다시 말하면 큰 카테고리로 얘기하면 율법서라고 합니다. 율법서 다음에 나오는 파트가 나오는데요. 그 파트가 뭐라고 부르냐면 역사서라고 합니다. 역사서는 뭘 기록했을까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겠죠. 그래서 역사서는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여호수아, 사사기 아니면 사무엘상, 열왕기, 상하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역사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역사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지혜와 노래가 기록되어 있는 게 있어요. 지혜와 노래,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하나님을 향한 노래,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이 시가서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배우려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떤 파트냐면 예언서라는 거예요. 예언서에 대해서 어떤 예언자들의 이야기가 있습니까? 혹시 생각나는 거 있나요, 여러분?
예언서면 뭐가 있나요? 이사야가 있죠. 또 뭐가 있습니까? 예레미야 있죠. 또 에스겔 있죠. 그렇죠. 또 그렇죠. 호세아, 그렇죠. 아모스. 너무 잘 알고 계시네요. 그렇죠. 요엘이나 오바댜 뭐 이런 것들 다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역시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시네요. 여러분 이렇게 예언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구약 성경 안에 그러면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건가? 이런 핵심적인 이야기를 알아야 돼요. 율법서는 뭐가 기록되어 있겠을까요? 율법이 기록되어 있죠. 그렇죠. 율법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신명기 말씀을 살펴보면서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쭉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려고 법을 주셨다. 그리고 그 법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율법서예요. 그러면 역사서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역사가 있다 할지라도요, 사람들이 똑같은 역사를 똑같이 바라보지 않아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어떤 역사적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똑같이 벌어진 역사가 있는데 다르게 평가한단 말이에요. 우리 12월 3일 날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그 선포된 것이 역사잖아요. 계엄을 선포했다. 역사잖아요. 근데 어떤 진영에서는 그것이 정의로운 일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 어떤 진영에서는 그것은 법을 위반한 것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역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신의 어떤 생각과 관점에 따라 그것이 잘한 일인지 잘못한 일인지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누구입니까? 그러면 돈 많은 사람이 제일 행복한 거예요. 돈이면 최고거든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제일 행복한 거예요. 초가 상관이라도 가족끼리 행복하게 잘 있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생각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그것을 판단하게 되고요. 그러면 성경에서 똑같은 역사가 이루어져요. 똑같은 역사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어떤 관점으로 써져 있을까요? 누구의 관점으로 써져 있을까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써져 있겠죠. 맞죠? 그러면 세상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게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법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법을 잘 지켰냐 지키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역사를 평가한다는 겁니다. 평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여로보암 1세는 여러분 아실 거예요. 여로보암 1세가 누구냐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따라합시다. 르호보암. 여러분 헷갈려서 안 돼요. 이렇게 똑같이 하셔야 돼. 르호보암. 그렇죠. 이거 기억합니다, 여러분. 요제랑 같은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에요. 그런데 그 남과 북이 나누어질 때 그 위에 북이스라엘 통치했었던 왕이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 르호보암이 남유다고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거든요. 이 사람을 여로보암 1세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성경을 천천히 더 읽어 내려가다 보면 또 여로보암이 나와요. 여로보암. 그러면 몇백 년이 지났는데도 여로보암이 나오면 똑같은 사람이겠습니까? 아니죠. 다른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을 여로보암 2세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여로보암 2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까? 성경을 많이 읽어봐도 여로보암 2세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가 나옵니까? 또 성경에 보면요, 역사학적으로
이집트에서 발견되어 있었던 그 고고학적인 사람들 중에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유다의 이스라엘의 왕 중에 가장 유명한 왕은 오므리 왕입니다. 오므리 왕 들어보셨습니까? 오므리 왕은 아합 왕의 아버지거든요. 근데 오므리 왕이 제일 유명해요. 역사학적으로, 고고학적으로. 근데 우리는 잘 알아요, 몰라요? 잘 몰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들이 대단한 인물이 아니었거든요. 그냥 심판받을 왕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은요, 제2의 전성기를 누렸던 왕이었어요. 땅을 아주 넓혔고요, 대단한 왕이었어요. 오므리는요, 되게 외교 정책을 잘해서 이집트 왕과 파라오와 되게 긴밀한 역사를 했었던, 외교를 정말 잘했던 왕이었습니다. 역사학적으로 보면요. 그런데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그 왕들이 대단한 왕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서를 바라볼 때에 이 왕이 대단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사람의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행동을 했구나, 아니면 반대로 정말 악한 행동을 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역사서예요. 그러면 예언서는 뭘까요? 예언서는요, 그 시대에 만약에 악한 왕이 그 시대를 통치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행동을 할까요? 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살아가겠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겠죠.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그럼 공의의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을 심판하셔야겠죠. 근데 심판하시기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경고를 하세요. 경고를. 너 지금 이거 잘못하고 있어. 너 이것을 통해서 너 지금 하나님 길로, 다른 길로 가고 있어. 회개해. 회개하면 내가 용서해 줄게. 근데 만약 회개하지 않으면 이 땅에 심판이 있을 것이야 라고 선포를 하는 겁니다. 누가요? 예언자들이요. 예언자들이. 그래서 예언자들의 말씀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정말 다윗 왕과 같이 바세바를 취했을 때에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당신이 하나밖에 없는 암양을 훔쳐서 그렇게 가져간 사람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다윗과 같은 아주 훌륭한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겠죠. 근데 아합 왕과 같이 악한 왕이었다면, 아주 악한 왕들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므낫세 같은 왕들이 있었다면, 그런 앞에서 왕에서 바른 소리를 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바른 소리를 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냐? 다 잡아 죽였겠죠. 다 잡아 죽였겠죠.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 시대 때 아합 왕이 있는데, 아합 왕이 있을 때 850명이 나와가지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다고 칼을 찢을 때 유일하게 혼자 남은 사람 누굽니까? 유일하게 혼자 남은 사람 엘리야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죽었거든요. 다른 사람들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자의 말씀은 정말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는 거구나,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제가 다음 세대 수련회를 갔다 왔거든요. 수련회 가면서 아이들 불러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면서 막 이야기를 하다가 신명기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신명기에서 애들이랑 막 얘기하다가 갑자기 현호가 신명기요. 신명기는 되풀이할 신, 명령할 명 해서 되풀이해서 말씀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아닙니까?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오 대단한데 막 그만큼 반복적으로 얘기했으면 알아야죠. 이렇게 막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신명기가 되풀이하신 명령할 명 기록할 기자라고 다 알고 계시지 않아요, 그죠? 제가 얼마만큼 많이 반복하면서 이야기했습니까? 그러면 예언서는 뭘까요? 예언서는 어떤 예자를 쓸까요? 했었을 때 여러분들이 말하기 전에 미리 예자를 쓰는 거 아닙니까?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언자 하면 미래를 이야기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전보러 갈 때, 선지자 전보러 갈 때 전보러 가가지고 1년 뒤에 어떤 일이 날까요? 내가 좋은 사람 만날까요 말까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 사람은 예언자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언이라는 이 단어는 선지자, 이 예언자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일까요? 예자가 어떤 예자일까요? 역시 여러분 잘 알고 계시네요. 여러분 그 예금할 때 맡을 예자를 써서 맡을 예 말씀 언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언자는요 어떤 느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선포하는 자, 나비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선포하는 사람이 바로 예언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예언서에 나와 있는 말씀은요 대부분 그 시대의 현재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거다라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 또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회복하실 것이다 라는 미래의 얘기가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모든 스토리는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포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언서라고 얘기하면 신령하게 미래를 예언했다가 아니라 그 시대에 잘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잘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거 아니에요. 선지자, 예언자에게. 그럼 예언자는 그 말씀을 정확하게 받고 그 받은 말씀 그대로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잘못하고 있는데 잘하고 계십니다. 지금 나가서 전쟁하시면 승리하실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짓 예언자가 있는 반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서 당신이 나가서 전쟁에 나가면 죽을 겁니다. 당신이 죽을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언자의 바로 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예언자가 미래의 것을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라면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지 않았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창세기 20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아브라함의 상황이에요. 아브라함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이라는 왕을 만납니다. 아비멜렉이 만났을 때 사라가 있잖아요. 옆에 아내. 그때 아비멜렉이 말하거든요. 옆에 누구냐 했었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제 누이입니다. 자기 부인인데 누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리고 왕궁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리고 잠자리를 하려고 하는데 그때 아비멜렉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사자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는 그 사람 아내를 돌려보내라 라고 얘기하면서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뭐라고 부릅니까? 그는 선지자라. 선지자를 바른말로 바꾸면 뭐라고 합니까? 예언자라 라고 얘기했죠. 그럼 누구한테 예언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러면 그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선지자, 예언자, 미리 이 것들을 예언하는 말씀이 성경에 어디 나옵니까? 그가 어떤 말씀을 하고 있냐는 말이에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갔었던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시냐? 그는 선지자다, 그는 예언자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명령한 곳으로 가라 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그 말씀을 맡아서 간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잖아요. 하나님은 예언자를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래, 오늘 본문 말씀 읽었죠. 신명기 1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확실하게 예언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겠다 했었을 때 너가 누굽니까? 그렇죠, 모세죠.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니까 모세 같은 사람을 선지자로 세우겠다 했죠. 여러분, 모세가 미래의 것들을 이야기하는 사람이었습니까? 모세는 미래의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모세는 출애굽의 리더였습니다.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모세가 했었던 일 중에 사실 가장 큰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율법서를 뭐라 부른다고요? 모세오경이라 부른다고요. 그럼 율법의 중심이 누굽니까? 모세죠. 왜요? 시내 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모세가 받았거든요. 그리고 그 받은 말씀을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들에게 전해 주었죠. 맡은 말씀을 전해 주었다는 거예요. 자, 신명기 18장 18절 말씀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하반절을 보세요.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의 입에 두리니 그 다음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내 말을 그 입에 두었다. 말씀을 맡았다. 그리고 내가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할 것이다.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예언자,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고 그 말씀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예언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언자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시대의 예언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시대의 예언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말씀이 뭐예요? 성경이죠. 그렇죠? 성경에 있는 말씀을 맡아서 그 말씀을 가감없이 다른 것을 해석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얘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예언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설교를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이것이 예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맡아서 그 말씀을 선포하고 있으니까요. 난 듣기 싫어. 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갈 거야 라고 여러분들 막 살고 있잖아요. 막 살아가고 있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진 대로 선포가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다. 잘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고 생사화복을 너 앞에 줄 건데 네가 잘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고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언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먼저 개념을 잡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에스겔 말씀을 보고 이사야 말씀을 보고 예레미야 말씀, 다른 말씀을 쭉쭉 보더라도 그 말씀을 보더라도 이게
지금 아주 나중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그 시대에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예언서를 이제 시작을 할 때 이런 마음으로 예언서를 보면 되겠구나 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제 앞으로 쭉쭉해서 나와 있는 이름 없는 예언자들부터 시작해서 이름이 있으나 성경에 기록되지 그러니까 성경 하나에 기록되지 않는, 예를 들어서 이사야와 예레미야, 아모스, 요엘이라도 아무리 작은 성경이라도 자신의 이름을 걸고 써져 있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엘리야와 엘리사, 나단 이런 사람들은 이름을 걸고 있지 않는 선지자잖아요. 성경책이 쓰여져 있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이 사람이 어느 시대에 활동했고 이 시대에 이렇게 이 사람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선포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앞으로 예언자들의 이야기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알아가고 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수요기도에 나오셔서 또 말씀을 듣고 또 우리의 기도 제목 같은 있는 것을 또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또 응답받는 이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예언자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층 더 깊어지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말씀을 더 깊이 알아서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도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에 주님의 말씀을 맡아서 그 말씀대로 사람들이 우리에게 정복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포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